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금년도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2달이 채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의 마음 한번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입장교회는 역시 다릅니다. 네,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고 있으시죠? 아멘. 감사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 아니 어쩌면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감사절기를 저희들은 지킵니다. 맥주감사절, 또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켰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있던 일인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감사절을 지킵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옛적에는 농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 가만히 봅시다. 농사는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바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비도 있어야 되고, 또 햇빛도 있어야 되고, 너무 많이 쬐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한참 가물 때는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물을 논밭에 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인력으로 물을 대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 그래서 수확을 하면 많이 했던지 적게 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강단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과일도 채소도 제단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이도 자신과 추수감사절은 상관없다고 아마도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에 맞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대다수 많은 분들이 농사도 짓지만 직장생활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럼 직장생활이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장사하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과연 노력으로만 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뒷부분에 가면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답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만 그럼 꼭 땀을 흘리는 일이 주어진 일일까요? 죽는 날까지 땀 흘려 수고해야 될 어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사실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맞아요. 힘든 세상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네. 옛적에는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이 대부분 뭐였어요?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은 걸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업화되고 그러면서 직업도 굉장히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땀의 대가인 나름대로의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수확한 것으로 감사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거둬들인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라고 하면 반드시 무언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어야 우리는 감사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농사짓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해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았대요. 안 놀래시네. 입장교회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비료값 또 뭐 대출금 수고한 거에 대한 자기의 수고비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빼고 나니까 이익은커녕 어떻게 되죠? 적자예요. 맞아요. 적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입을 싹 닦았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일 없을까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산다는 것 정말로 감사할 일이 아니냐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일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욥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다는 것이 꼭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한가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꼭 그렇기만 할까요? 사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우리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여깁니다. 근데 가만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환경하고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 관계도 없는 듯 싶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느끼기는 하겠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수천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아니, 그렇게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사회에 이슈가 됐던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런데 재산이 1,000억이 넘는 분이지만 그분이 한 행동 때문에 그런 구속하고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달랑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보다 적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감사에 대한 우리가 설교를 특별히 11월 감사절기에는 많이 듣고 목회자도 준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되게 나눕니다. 뭐뭐뭐 때문에 감사.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한 발자국 또 나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감사의 모습을 돌아보면 뭐뭐뭐 때문에 감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교회 교인들은 이 수준은 이미 뛰어넘은 듯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나왔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 고두옷 뚫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아멘.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뭐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이들은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물론 감사해야죠. 그러나 몸이 좀 아파도 하던 일이 좀 안 돼도 감사할 줄 아는 이들이 우리 입장교회 교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쪽 마음을 제가 긁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그쵸?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을 찾아가서 그래도 감사하세요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말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그렇게 할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남의 일이니까 그렇죠. 자신이 그렇게 되었는데 누가 와서 그런 소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상황은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곳에 한 집사님 대회가 딸과 아들을 키웠어요. 내 아들이 근위양증을 알아서 몸이 이렇게 뚱뚱하게 됩니다. 26살을 살고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요. 근데 어쩌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집사님 부부 참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위로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에 이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만하니까 맡기신 것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그 가정에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그런데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문에 감사하는 이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때문에가 없이 감사하는 이들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해도 그러면 기도할 때 이런 일을 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있냐고.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지. 들으셨죠? 아멘. 맞아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치가 오늘 목사님 오늘 아침 잘못 잡수시고 오셨나 왜 이렇게 우리한테 따지지 그러시는 눈치예요. 맞아요. 여러분 주님의 뜻 압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오니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래서 은혜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몰라도 해야 될 것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또 어떤 이들은 기도하다가 그만두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왜 구하라고, 왜 찾으라고, 왜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나 보려고 그러셨을까요? 물론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따라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아멘. 문제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경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 여자가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꾸만 찾아가서 말 그대로 졸라댔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럴 때 재판관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한 이 말을 들으라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 혼자 된 여인이 왜 그토록 재판관한테 와서 졸라댔을까요? 그렇게 졸라대면 아무 문제라도 해결될까요? 사실 뉘앙스는 그래요. 그렇게 졸라대는 것이 귀찮아서 이 재판관이 들어줬을까요? 우리 이 말씀 속에 있는 귀한 거 하나를 오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재판관 같은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성경을 눈여겨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요, 원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한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개역개정만 읽지 마시고 또 하나 성경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젊은 친구들 핸드폰에 다른 번역 성경을 얼마나 있으니까 제가 자주 보는 거는 우리말 성경하고 새 번역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두세 개는 꼭 봅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원한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새 번역에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권리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의 앞에 와서 생떼 쓴 거 아닌 거예요. 뭐예요? 권리 찾는 거예요. 나 이거 권리 있어요.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대적자에게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자, 세번역 뭘로 하면 뭐라고요? 내 대적자에게서 재판관님 내 권리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18장 7절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겠느냐.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권리예요, 여러분. 자, 부거라는 게 아니에요. 빌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권리를 우리는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권리가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는 여러분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도 맞아요. 만약에 끈질기게 기도해서 된다면 어느 종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떼쓰는 게 100점은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만 주고 싶은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권리를 주장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닫힌 문이 열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은 굉장히 짧네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맞아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권리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더 하나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권리가 뭘까? 그것까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권리가 뭔가를 찾아보려면 또 하나 주님이 주신 메시지 찾으면 돼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은 신방 가는 거 아니면 복음 전도예요. 놀러 가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공감이 안 되시나? 네, 두로와 시돈에 제가 얘기할게요. 신방 가셨어요. 두로는
이스라엘 지도로 생각하면 제일 꼭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꼭대기에 갈릴리 북쪽, 지금의 제가 시리아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보다 더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사로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결합된 말 스로보니게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여튼 그곳에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곳에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10대, 20대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쌩 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해요. 아니 대꾸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자식에 대한 문제로 생명을 걸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신의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이 그냥 그것도 아픈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땐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어요? 간청이에요, 간청.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저를 좀 안심시켜서 떠나보내주세요. 좀 예수님 뭔가 해주셔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헷갈리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쵸? 세리와 창기들, 이런 이들과 어울리길 좋아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선 아주 강하게 이방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래도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앞에 이 여인이 놀라운 행동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해요. 예수님 우리 딸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셔요.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아. 그쵸? 개 피어 나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다가 상대편에게 강아지라고 해보세요. 별로 안 좋죠, 그죠? 예. 강아지 소리 들어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하면서 여인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상처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 맞아요. 그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듣는데요. 성경을 보세요. 상황이 이상해져요. 무슨 상황이냐면요. 주님, 맞아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 그렇게 말하니 이제 돌아가라. 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고 선포를 하셔요. 그 도대체 이 여인이 한 이 고백이 뭐길래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실까요? 그래서 집에 와보니까 아이는 침대에 누웠고 귀신은 이미 나간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해도 손이 하나도 안 와요. 집에 왔더니 딸아이의 귀신이 나가고 건강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우리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의 간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 뭐 때문에 움직이셨을까요? 분명히 조금 전에 나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해서 온 거지 당신 같은 여인에겐 내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움직여서 치유의 선포를 해버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 움직인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질긴 기도, 뭘까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 때문에 주님은 바로 치유를 선포하시거든요. 도대체 이 여인의 한 이 말이 뭐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자신들도 부르셨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자기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후손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도 유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여기에 말씀에 비유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그런 구원 얻음이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이방 여자인 이 여자가 그거를 인정하여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을 찾아야 하는 거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먼저 배불러야 합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배불리게 하는 건 누구의 권리입니까? 부모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는군요. 하셔야 돼요. 그 부모의 권리입니다. 자, 자녀들도 부모가 주는 거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것도 자녀들의 권리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요? 원한이 아니라 권리. 지금 자녀들을요, 주님이 강아지로 비유했더니 맞아요. 개들도 자녀들이 뭔가를 흘려야, 그러면 떨어지는 걸 먹을 수 있는 권리는 개들에게 있는 거예요. 흘려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개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올 때 쭈삣쭈삣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님 구원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권리예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부스러기라고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빵 먹다 부스러기 몇 개 떨어지는,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복음서에 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다 아시니까요.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가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 광주리가 되었다. 광주리가 어떤 건 아시죠? 네, 광주리는 요만한 걸 갖고 광주리라고 안 해요. 이따만한 거예요. 그렇죠? 호박, 야채 막 담아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스러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몇 가지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남은 부스러기를 먹어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보면 여인이 이 부스러기를 달라고 간청한 거, 덩어리 하나 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기왕 달라는 거 왜 부스러기를 달래? 근데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가 그런 찌끄러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아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모든 것에 풍성하다는 것을 확신을 둔 고백, 그게 부스러기예요. 그러면 떨어진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먹다 남겨진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일용할 양식이 되고도 남습니다. 아멘. 더욱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근거가 없어요. 약속도 없어요. 있다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모두가 그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맞아요. 모두가 믿는 사람 모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예요. 아무나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빵 부스러기든 과자 부스러기든 오늘은 11월 10일인가요? 그렇죠? 네, 짝대기 과자를 먹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주님은 곧바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말하니 뭐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금방 개취급을 했어요. 나는 유대인에게만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인이 권리를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선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을 들으니 내 딸이 나았다. 그렇죠? 분명한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앞에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아멘.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은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들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환경은 주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 때문에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땅, 주님께서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감사의 고백 아닐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쩌다 돌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늘 순간순간마다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24시간 사랑하는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귀한 말씀들을 가정에 겹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편 말씀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많더라고요. 시편 121편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헛발을 뒤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해도 너를 해치 못하고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주님은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은 내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와 이전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라. 우리 시편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제 이 특권을 이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리예요. 아멘. 장롱에 넣어두지 말고 매일매일 선포하고 누리시는 우리 입장의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당당하게 기도합시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유대 사람이 아닌, 그래서 당연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눈먼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거기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합니다. 눈을 떠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는 눈을 떴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약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무시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 주신 권리, 상 아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을 권리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입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순간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는 그 특권과 권리를 누림으로 이 한 주간도 감사하는 삶을 우리 모두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약속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특권과 권리를 누리며 이 한 주간도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11장 우리 찬양하면서 힘을 봉헌하겠습니다.